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 당직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연히 이제 오픈 카톡방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글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들 혹시 사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제 자신이 너무 하찮고 한심해 보이고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떠 있길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주나 싶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살펴봤어요. 새벽 2시 54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이 들었는데 대본에서 밑에 글들을 좀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니까 그냥 삽니다. 라는 그런 글들이 밑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쭉 내려보다가 글 하나가 또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올렸던 그 친구가 올린 글인데요. 제가 사실 고2인데 그냥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예요. 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미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선행도 다 하고 몇 바퀴 돌리고 있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요.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성적을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학교에 잘하는 애들은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남들이랑 비교하게 돼요. 제가 참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고 사소한 거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른이 되면 이보다 더 힘들 일이 많을 텐데 저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글이 밑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건 사실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또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는 또 특별히 이 글을 올렸던 친구가 고2라고 돼 있어가지고 고2 딸을 둔 아빠로서 이 글이 마치 제 딸이 하고 있는 이야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글은 3시 20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못 자고 있는 이 친구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고 공부할 건 많은데 스트레스는 넘쳐나고 시간은 부족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버티고 있는데 한계일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들은 또 잘하는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그럴 때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리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나는 왜 사는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고 늘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일단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이 행복일까라는 질문을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어떤 종교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욕망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모두 부처가 되어서 열반에 이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대로라면 인간은 그냥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럴 거면 왜 살아가야 하지? 그쪽에서는 다시 이제 벌레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잘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굳이 왜 살아야 되나라는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 때문에 산다. 먹고 살려고 산다. 성공하려고 산다. 심지어는 그냥 살다 보니 살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말의 의미가 다르죠.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이 사람이란 우리 존재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만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명령하신 거예요. 또 물로 궁창 이제 만들어서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물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신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나무를 내라. 명령하셨어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번성하게 하라. 새가 나르라. 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 자체가 창조의 과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특별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표현이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원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옛날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갑자기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성찬식을 진행하기로 했던 주일 예배에 나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게 갑자기 그 짐이 떨어졌는데 이 성찬식이 여러분 쉽게 보시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과정 자체가 성경적으로 딱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거룩한 과정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떨어지니까 저는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설교와 또 성찬식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면서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설교문을 제가 준비하듯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긴 했는데 사실 빈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제가 쓰는 언어, 표현, 또 이런 모션들이 하고 나니까 제가 살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수십 년 동안 지켜봐왔던 제 아버지의 표현과 제 아버지의 모션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그 영상을 제가 올렸더라면 옛날에 이제 아버지의 성도님들이 보셨으면 아버지 목사님이 보이네 그럴만 했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으니까요. 형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 역시 그래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형상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은 자꾸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할인 매장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이소처럼 저렴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매장이었습니다. 살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한쪽 구석에 좋은 가방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유리로 이렇게 딱 막아져서.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겠지만 그 물건을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좀 무리해서 살 수도 없어요. 네.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가격을 보니까 인터넷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살만도 하잖아요. 근데 안 샀어요. 그 매장에 있으니까 이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 눈에는 안 좋은 제품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우리는 명품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할인 매장에 갖다 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자꾸만 할인 매장으로 저 구석통이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사나라는 이 질문 밑에는 내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적이나 남들의 평가나 주변의 말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가격으로 매기지 마세요. 가격과 가치는 절대적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가격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 가격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사나 질문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이다. 나는 고귀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부가 수십 년 전에 친구로부터 도자기 하나를 선물 받았다고 해요. 도자기 겉면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선물을 받았던 부부가 이 도자기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창고에 그냥 넣어놨다고 해요. 좀 크기가 크기도 하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오가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어느 날 보니까 이 우산꽂이 하기 참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집 앞에 이제 거기 놓고 우산꽂이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영국에도 이제 진품 명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한데 한번 이제 평가를 받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자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감정 전문가가 그 도자기를 평가하기를 1700년대 청나라 건륭제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화가가 황제에게 바친 것으로 그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래서 감정가는 최소 50만 파운드였다고 합니다. 환율로 따져보니까 8억에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산꽂이로 사용하던 게 8억에서 9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감정사가 또 한마디를 더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산꽂이로 사용하다가 생긴 흠만 없었다면 그 가치는 최소한 2배는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 2배예요. 그러니까 18억 이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자신을 우상꽂이로 함부로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상꽂이로 사용하려 할 때 그냥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우리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두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명품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